제목부터 한번 읽어보고 자,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쳇바퀴의 역사.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가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Holy Spirit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성령이 임한 사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임했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내가 죽고 없어지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님이 앞으로 너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되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늘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하는, 그게 뭐예요? 두 글자로? 강림이 아니라 방언이라고 하죠. 방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는 방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일까요? 우리가 윤희가 하는 그런 아브라칼라바라 이렇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입니다. 외국어 방언. 누군가는 영어로 말하고 해요. 누군가는 이렇게 어떤 한국말로 말하고 일어로 말하고 이런 것처럼 외국어 방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데, 성령 강림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성령이 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세워진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저기 보여요? 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던 중에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쳇바퀴 같은 인생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쳇바퀴가 뭐예요? 햄스터나 저 다람쥐가 동그란 원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저 원 안에 달리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저게 바로 쳇바퀴입니다. 저 본 적 있어요? 저기서 놀아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치 쳇바퀴 같을 때가 있어요. 아침이 되면 그때부터 막 저 다람쥐처럼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힘들게 일어나가지고 겨우겨우 씻고 학교 가가지고 수업 듣고 종치면은 밥 먹으러 가고 쉬는 시간 되면 미친듯이 놀고 또 학교 끝나면 어디로 가요? 학원 가고 학원 끝나면은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저녁 먹고 숙제하고 그리고 자고, 이게 하나의 서클이에요. 맞죠? 이게 우리의 하루의 일과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또 자고 일어나서 또 하루를 살아가죠. 이런 삶이 마치 저 쳇바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처럼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우리가 무슨 다람쥐도 아니고 계속 돌고 도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탁기를 가만히 들여다 본 적이 있어요? 저 보세요. 완전 찌들렸죠? 저 삶이. 여러분 혹시 교복 입어요? 저렇게? 요즘 교복 안 입어요? 중3도 교복 안 입나? 체육복 입어요? 아, 바뀌었구나. 이렇게 좀 많이 힘든 삶을 있지만 괜찮아요. 자, 우리 요 세탁기를 들여다본 적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어요? 빨래 본 사람? 아, 훌륭한데요? 요즘은 세탁기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옷 넣고 세제 넣고 동작 이렇게 누르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전사님도 기숙사에 살다 보면은 혼자 이렇게 한두 번씩 하는데 하다 보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저 세탁기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저렇게 막 보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확인차 이렇게 볼 때도 있겠지만 그냥 저 빨랫감을 보면서 돌아가는 저 세탁기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이 세탁기가 마치 내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동작 누르면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돌아가듯이 내 인생도 매일매일 돌아가는 저 세탁기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성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데,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성경책 다 폈나요?
자, 오늘 말씀 배경을 살펴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 좋은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지만 그곳은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 성도 너무 견고하고 강하고 또 지난주에 안악자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뭐 서장훈같이 키 큰 사람도 있다 했죠. 거인들 너무나 무섭고 또 사람들도 튼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떡하니 뭐가 있냐? 아주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저 보세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인 저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정복하는 방식을 누가 알려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점령하라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요? 여호수아 6장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친히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불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무슨 말이냐면 여리고성 주위로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아니요. 여러분 유리컵 있죠? 유리컵 지금 없는데 유리컵을 목소리로 이렇게 막 이렇게 깰 수 있을까요? 막 소리 지르면 깰 수 있을까요? 네. 봤어요? 해봤어요? 유리컵 이렇게 가지고 진동으로 목소리 막 지르다 보면은 유리컵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집니다. 진동으로 해가지고 소리는 또 진동이잖아요. 이 진동으로 인해가지고 이 유리컵이 깨지게 됩니다. 조삼이 영상을 가져올라 했다가 그냥 오늘은 안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6일 동안 저 견고한 성을 저 무너뜨리는 방식이 다 같이 돌아가지고 성주에 돌고 마지막 소리 막 지르면은 그 성이 무너질까?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이 방법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집중. 과연 이 말에 순종해야 될까? 여러분들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 주위로 막 도는 거예요. 돌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돌게 됩니다. 6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았다. 지금 몇 바퀴 돌았어요? 6바퀴 돌았죠. 그리고 7째 날에 하루에 7바퀴 돌았습니다. 그럼 몇 바퀴? 총 합쳐서 13바퀴. 6 더하기 7. 13바퀴 돈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막 외치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돌고 외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견고한 성을 전쟁 한번 하지 않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긴 겁니다. 우리 반주할까요? 네, 오늘 불 한번 꺼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돌았던 그 순종이 과연 쉬웠을까요? 겸이나 쉬웠을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매일 저렇게 돌고 몇 바퀴 돌았다고? 겸이나? 7바퀴 돌았다고? 13바퀴 돌았다고. 그 13바퀴 도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 4바퀴 돌고 5, 6바퀴 도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돌았으면 저 성에 금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작전이야?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어떤 점령을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작전이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 실망했을 겁니다. 아, 이게 뭐야? 아니 뭐 정말 위대한 또 지도자가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점령하고 또 이렇게 막 쳐들어가가지고 막 싸우고 무기 칼 들고 그렇게 하는 게 점령 아니겠어요? 그게 전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돌자는 거예요. 그 성주에 돌자는 겁니다. 마지막은 더 힘들어요. 7바퀴. 하루에 7바퀴를 도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믿기지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그 성이 저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순종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여리고성도,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인생이 쳇바퀴처럼 막 그냥 이렇게 돌고 도는, 흘러갈 때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불안할 때가 참 많죠. 그때 오늘 말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하루 이렇게 돌 때마다 마치 쳇바퀴 같다, 그냥 여전히 똑같이 하루를 도는 거예요.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도는 겁니다. 그러자 마침내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쳇바퀴 같다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그냥 내 일상 하루하루를 보내는,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매 주일마다 그냥 준비해가지고 부모님의 잔소리로 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또 제자 훈련하고 뭐 이렇게 하고 집에 가서 또 놀고, 아니면은 약속 가고.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잖아요. 일주일에 또 루틴이기도 하고. 그게 마치 쳇바퀴처럼 그냥 뭔가 동작 누르면, 세탁기처럼 동작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돌고 도는 그런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그렇게 의미 없는 쳇바퀴 같을지라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하루하루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루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계속 돌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살아내라는 거죠. 하루하루를 계속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거 어려운 거 안다. 그러나 계속 돌고 돌아야지만 마침내 내가 준비한 이 놀라운 역사를 너가 발견하지 않겠니? 너가 보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쳇바퀴 자체는 아까 봤죠? 그 다람쥐가 도는 그 쳇바퀴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집중. 그 쳇바퀴를 내 인생에 대입해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쳇바퀴를 역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쳇바퀴가 하나님께 대입했을 때, 내 인생에 대입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쳇바퀴를 역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의 제목, 쳇바퀴의 역사입니다. 쳇바퀴 자체는 그냥 돌고 도는 그거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해 주시면, 성령이 임하면 그 쳇바퀴를 역사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각자의 여리고성을 하루하루 돌고 있는 거예요. 몇 바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걷고 또 걷는 그 순종의 걸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도 어떤 마음으로 기상해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리고성 돈다. 오늘도 여리고성 돈다.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매 순간에 똑같이 반복되고 무한반복 같은 그런 걸음일지라도 이 걸음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매일매일이 쳇바퀴처럼 느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그때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 하루의 순종, 오늘도 예배 나오고,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때 그 순종들이 하나하나씩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좀 외쳐봤으면 좋겠는데,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정말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참 진짜 격파해내고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저런 여리고성이 있어요.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순종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격파 못할 것도 없다. 못 해낼 것도 없다.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불투명한 그 미래도 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만져주시면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 저것은 우리의 먹이라.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담대한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믿음 있습니까? 믿음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리고 내가 격파 못할 그 성적과 또 공부와 모든 것들도 하나님 지혜 주시면 다 해낼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야.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니까요. 그럼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여리고성들을 다 격파해내고 돌파해내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자, 아주 힘차게 외쳐봅시다. 저 세 번 외쳐봅시다. 시작.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하루하루가 때로는 지루하고 의미 없어 보이고 쳇바퀴처럼 똑같은 일상의 반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듯이 순종함으로 걷고 또 걸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힘 주시고 실력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하루를 의미 있게 기쁨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